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유대인들이 미래에 추수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 후 7주를 지난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6월절 후에 10일이 5번 지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1월 15일 초실절을 지나서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3월 6일에 밀을 추수한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시기적으로 연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드릴 것이 밀밖에 없는 조금 조촐한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맥추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 때처럼 많은 곡식들도 없습니다. 또 포도나 올리브와 같은 수확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조금 조촐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굳이 많은 추수가 없고 감사할 것도 단지 밀밖에 없는 이 맥추절을 유대의 3대 절기로 지정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맥추절을 유대의 3대 절기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정하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이 하나님이 3대 절기로 지정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이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로부터 50일 뒤가 바로 미래 추수일인 맥추절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월 14일 6월절에 죽으시고 1월 15일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그로부터 50일 뒤인 바로 미래 추수일인 맥추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근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맥추절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조촐하고 또 빈약하고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맥추절은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맥주절이 중요한 절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이 비록 이 미래추수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리고 조촐하고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감사할 것이 부족하고 또 힘든 일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 은혜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것, 혹시 눈물의 떡을 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죽음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천국 갈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비록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가사에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맥주절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올 때마다 그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야베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맥주절처럼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촐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이름부터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야베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좀 더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고통이 나로부터 불러들여질 것이다,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꼭 재앙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산모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고통을 이름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듣고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도 그 아들을 낳고 야베스라고 지쳐. 그 뜻은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라고 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베스 어머니의 고통이 심했던 거고, 야베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살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던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주변에 강한 민족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등등 이와 같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또 염탐하고 또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탈해가고 노략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남아있는 식물들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국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태어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의 이름이 쭈루룩 기록되어 있는데 야베스는 또 그 중에 막내입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 자랐으니 얼마나 가정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목숨만 겨우 연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굳이 현재와 비교한다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아주 평범한 청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퍽퍽하고 어렵겠어요. 요즘 청년들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도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가진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은 아주 생각도 못하고 늘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부담스러운 그 이목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상황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태어난 지역, 태어난 환경이 너무나도 불우했습니다.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야베스, 이 고통스러운 녀석아, 너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생겼어 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적으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 이런 시대, 이런 가정 환경과 배경을 가진 이 야베스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날마다 이런 환경과 맞닥뜨리며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늘 그들을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도전에 전의를 상실하고 빈틈을 보이면요, 환경은 금세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핥히고 찢고 상하게 하여서 밑바닥까지 우리를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쓰러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환경을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역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비관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주저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처한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근심,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주변의 유력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다가 결국 찾은 분이 누굽니까? 야베스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요, 자신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레위인들도 배가 고프니까 성막을 버리고 다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갈 길을 다 찾아가 버렸어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순간에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후손을 이집트로 보내시잖아요. 그 이집트로 보낸 야곱의 후손이 나중에 몇 명이 됩니까?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발돋움합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야베스는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지식에게서, 다른 방법이나 비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도 나만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축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축복이 나온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붙잡고 또 붙잡고 그를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에서 보면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했을 때 이 아뢰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ry out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소리를 지르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암몬도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고 또 침략하고 약탈하고 또 죽이고 잡아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 있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적들을 내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축복 그리고 모든 보호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 라라고 하는 뜻은 악, 여러분도 아시는 악하다 했을 때 그 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죄는 곧 멸망을 상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사망을 상징하게 되기 때문에 야베스는 죄를 짐으로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를 야베스가 벌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또 하나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어려움을 제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또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엄몰해 오지만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영어로는 이 그리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비통한 사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슴이 울분이 솟구쳐 올라오는 비통한 사건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근심이 저에게서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눈물 흘리고 괴로운 일이 저에게서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앞당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진 고난과 환경, 어려운 상황 따위에
우리가 겁먹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도 못 드리고요, 또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밥 먹으러도 밖에 못 나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꼭 집이 감옥이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게 괴롭게 또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세계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나라 위정자들의 그 위선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한 미래의 경제가 불투명하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청년들이 미취업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성경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그가 비록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 환경의 파도, 고난의 파도에 묻혀서 괴로워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다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축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와 같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아주 평범한 막내 아들로 태어난 힘없고 세상 이야기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이 야베스처럼 조촐하게 보이고 빈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감사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한 성도의 이 부활을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진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통하여 아주 부족하고 또 환경도 어렵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또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